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루를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 기도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힘과 능력을 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혼란하고 불안하며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요즘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 IT에 지진이 또 일어나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 세계는 폭염, 가뭄, 대형 산불, 폭풍, 해일 등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극단적 기상이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1.5도 상승에 이르면 폭염 발생 빈도가 지금보다도 2배 가까이 늘게 되고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극단적 기후위기가 일상화될 것입니다. 또한 금융위기 시설, 정치 경제권의 불안정, 고용불안,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과 우리의 삶을 흔드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외부적 조건과 상관없이 인간 존재 자체가 불안입니다. 불안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하지 않으면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를 구글과 네이버가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세상에 과연 확실한 것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안정을 얻으려고 예를 씁니다. 과연 돈을 많이 벌면 안정이 될까요? 좋은 직업과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얻은 안정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인맥을 쌓거나 사회적 힘을 길러도 그런 것들은 외부적인 조건들입니다.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주어진 이 안정감은 나와 상관없이 외부적인 조건이 흔들릴 때 여지없이 모든 것이 붕괴되고 맙니다. 우리의 조건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은 과학의 힘을 신뢰합니다. 과학이 신의 자리에 앉고자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가요? 지진만 봐도 과학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을 봅니다. 첨단화된 과학이 있다 할지라도 지진을 미리 감지조차 할 수 없습니다. 흔들리는 땅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법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많은 과학 전문가들이 덤벼들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불규칙적인 사건이 예기치 않는 순간에 밀어닥칩니다. 그때 모든 매뉴얼은 소용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불안을 이길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 힘은 우리를 안정되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주님은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을 떠나실 것을 예고하시자 제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주님은 내가 떠난다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질문합니다.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의심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가끔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의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도마의 질문의 핵심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을 따른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이 떠나버리신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혼란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무지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여전히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지의 원인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망, 내 소리가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주님의 말씀, 주님이 십자가로 가야 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유대를 해방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로 죽음의 길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마의 어리석은 질문에 기가 막힌 답을 하십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성경의 신구약을 통틀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주님은 1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믿으라는 것이죠?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불안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는 2절에 내 아버지 집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도마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불안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 제자들은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불안의 근원의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더 많이 쌓고 가져야 안정감이 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불안의 원인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제거해 줍니다. 근심에 찬 도마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헬라어 언어 원본으로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앞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로 정관사가 붙는데 더가 붙습니다. 그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즉 여러 가지 길, 여러 가지 진리, 여러 가지 생명이 아닌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독교의 독선이고 편파성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는 대목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는 타협이 안 됩니다. 타협이 안 된다는 것은 옹졸함이나 편협함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타협이 안 된다는 것이 오히려 진리임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누구를 믿든지 다 같다고 하면 누구를 믿는다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모호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오직 예수뿐입니다. 정관사 A가 있는 것과 더가 있는 것의 차이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어느 길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진리든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유일한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이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주눅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확신에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 죄를 위해 죽게 하신 그 예수는 오직 한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 다원주의적인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신은 여럿이 있고 구원의 길도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구원은 여러 길이 있어 어디로 가더라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에게 도달하는 길은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길로만 가야 하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에 관한 진리에 있어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신을 그리워하면서도 끊임없이 신을 부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의 속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인간은 이 하나에 귀착됩니다. 불안의 심연에는 돌아갈 곳에 대한 불확실함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주님은 아버지 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돌아갈 본향을 사모합니다.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합니다.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흔들립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땅도 흔들립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은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불안은 제거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있든지 그것은 의미를 잃습니다. 존재가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으며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는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이 본문 2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시편 23편 마지막 구절에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우여곡절에 많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아름다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떠난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끌어당겨 먼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다 탕진하고 마침내는 돼지 죽통을 흘른 비극적인 인생의 그 밑바닥에서 그는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것이 많거늘. 그렇게 그는 아버지 집으로 귀향을 결정합니다. 다 잃어버렸어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은 다시 회복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돌아갈 곳은 바로 아버지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은 천국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집으로의 복귀입니다. 확실한 보장은 아버지 집입니다. 세상에서 임대주택조차도 얻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내 집이 없는 상황을 살았다 해도 괜찮습니다. 확실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갑니다. 어쩌면 나라를 떠난 망명자의 삶을 사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돌아갈 나라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합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그 불안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현실의 상황이나 미래의 불확실함이 불안의 실체가 아닌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핵심입니다. 내가 딛고 있는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지진이라 해도 인생을 흔드는 지진은 수없이 일어납니다.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사업의 파산을 겪을 때 우리는 인생의 지진을 겪습니다. 온 인생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불확실함 안에서 빠져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흔들리는 인생이 견딜 수 없어서 사람들은 미치고 우울증에 걸리고 중독에 빠지고 술에 취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많은 길이나 여러 가지 진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길, 오직 하나의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순간 우리의 삶은 확정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빵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예비된 사람은 이 세상의 문제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일들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왜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성취해도 만족이 없습니까? 왜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이 없습니까? C.S. 루이스는 그가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충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본래부터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님을 깨닫고 영혼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안한 시대에 흔들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지켜줄까요? 그리고 무엇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승리로 이끌어줄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격려하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본문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가는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제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알 수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에 승부를 내기 위해서 발악하면서 이겨내면서 손해보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미래가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지 못해도 억울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아무리 망가지고 깨어지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게 뭘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그 이름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때로는 삶 속에 아파하고 고통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에 떨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난파당한 배 위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굳건한 반석 대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올려져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끝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산다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길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집, 영원한 천국, 그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므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흔들릴수록 더욱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고 믿음의 승부를 걸고 나아가므로 승리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신 우리가 예수님,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불안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됩니다.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어떤 상황에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참 귀한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세상에 살아가지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므로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가 이기고 해결하고 또한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나 또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장,
우리의 또한 생활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축복의 삶, 승리하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또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흔들리는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가지고 또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말씀 붙들고 나아감으로 여러분 삶에 좋은 열매가 맺고 또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감으로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빛을 발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 사태 속히 잘 해결되어서 이제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예배하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지고 온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합심하여 주님의 성호를 우리가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